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으로 살면 복이 있습니다.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에 와야죠. 여하튼 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그런 분들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왔죠? 예배 드리러 왔죠? 그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뭐가 돼야 한다고요? 예배자가 돼야 한다고요. 우린 다 압니다. 우리 쌤씨들 다 아는데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조금이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 여러분 제대로 다 구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구비할 것이 있으면 더 구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그런 예배자가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몸 살기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배자가 되는 건데요, 예배로 번역된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단어는 예배, 경배, 절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쓸 때에 더 강렬하게 그들에게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이 단어의 뜻은 키스한다는 뜻입니다. 연인 간의 뽀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사는 볼 뽀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뽀뽀를 하는 거죠. 예배는 뽀뽀인데 인사는 뽀뽀, 볼에다 키스하는 그런 내용이 프로스케네오라는 그런 단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틀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식을 행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건 제사고요, 좋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유럽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만나면 서로 이렇게 볼뽀뽀를 하잖아요.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가면은 볼뽀뽀를 해야 하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정말 곤욕이 뭐냐면 여성들하고도 이렇게 볼뽀뽀를 안 하면 다 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브라질에 가서 집회하러 가는 목사님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막 여자들이 막 여성 손들이 들려서 막 갑자기 볼에다 뽀뽀를 막 하니까 막 다들 깜짝 놀라는데, 근데 그 문화입니다. 그게 인사입니다. 인사. 만약에 우리도 그런 문화라면 우리가 한다는 뭐예요? 서로 간에 우리 인사합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죠? 하고 싶어요. 저분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친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자, 이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예배를 배우고 또 예배자로 여러분 구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배 장소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노래 이렇게 복음성가 보면 내가 있는 곳에서 막 예배드리고 아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이걸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생수를 주는 말씀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네 안에 샘이 터져서 계속 생수가 네 안에서 솟아나온다. 그 여자가 그 말이 진짜 그런 신기한 물이 있나, 물로 생각한 거예요. 물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의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자꾸 사마리아 위에 북쪽 이스라엘 사는 사람으로서 자기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한다, 율법 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이스라엘도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국명을 정했고 남쪽은 유다라고 이렇게 국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하면은 남쪽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북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단 국가로 사는 동안에 문제가 뭐냐면 남쪽 유다라는 나라는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하나만 세웠습니다. 아멘.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남교도보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포함되는 교회, 우리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남교회는 대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무리 크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보다는 작습니다. 자, 한 교회인데 성전도 전 세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성전 중심으로 남쪽 유다는 이렇게 사는데 6월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고 하는데 문제는 북쪽입니다. 북쪽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선자를 세우고 나름대로 북쪽에 한 산 위에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산당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말합니다. 산당. 근데 하나만 지은 게 아니라 산당을 성읍에도 짓고 산에도 짓고 많이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뭐예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밖에 없는 솔로몬의 성전을 대체하는 그런 가짜 산당들로 가득 채워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 읽어보면은 이 산당에서 전부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위들을 이들이 했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 여자는 한마디로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 수도가 사마리아 쪽이니까. 그러니까 산 위에서 산당에서 한마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배라고 하는데, 근데 남쪽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고, 그러니까 어디가 정통성이 있어요? 남쪽 유다가 정통성이 있어요. 응? 오늘 유아가 이렇게 눈이 무겁냐? 어제 못 잤니? 이제 여러분 잠이 팍 달아나겠지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까지 진짜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있잖아, 이제 제사가 예배가 니네 북쪽에 있는 산에도 아니고 남쪽에 있는 산인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도 아니다. 거기서 예배 안 드린다. 이제 아버지께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리는 날이 곧 돌아온다. 아직 안 됐다. 곧 온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세워놓은 원형을 예표한 그림자와 모형으로 세우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지면 오늘 설교를 짧게 다 줄였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란 말이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믿잖아요. 아멘. 그 약속을 믿는 그 경외심,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제가 한 말 이 말을 뭘 예배라고 생각한다고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자체가 예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뭘 한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장소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이 땅에 북쪽 남쪽의 성전이 아니고 산당이 아니고 새로운 곳이 온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북쪽도 이스라엘이고 남쪽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데 알고 보니까 약속의 땅이지만 이것은 진짜 약속의 땅이고 약속의 땅의 모형이다. 예표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약속의 땅은 아니야. 근데 이 세상에 그 진짜 약속의 땅을 예표하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 살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북쪽 사마리아도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정통성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배 장소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제 예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예배했던 예루살렘에서 예배와 제사를 했던 것이 이제 폐해지고 진짜 약속의 땅에서 예배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약속의 땅으로 예배된 이스라엘의 땅이 아닌 진정한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배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거처라고 예수님은 말하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의 땅은 알았어요. 예배 장소는 알았어요. 예배 장소는 군산도 서울도 아니고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처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장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던 분들이 광야를 거쳐 요단을 거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밖에서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만 예배를 합니다. 두 번째, 예배 장소, 예배 장소가 예배 날짜입니다. 날짜, 일실은 날짜로 합시다. 시간은 필요 없으니까. 자, 예배 날짜.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자, 보니까 안식구 첫날이 되는 첫날에 예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언제 했나요? 이들이 모여서 예배한 건 아니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알겠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날 그럼 목사님 예배 드린다? 예배 없다니까요. 구약에는 제사만 드립니다. 제사도 예루살렘 한 도시 하나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지 못합니다. 성전에 가도 그들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지 성전 안을 들어가거나 구경도 못합니다. 사실은 성전 마당도 못 들어갑니다. 마당 앞에 펜스를 쳐놓고 마당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은 사실 구약에는 없습니다. 북쪽에 있던 남쪽에 있던 동쪽에 서쪽에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한마디로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지는 못하니까. 그게 구약의 제사하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언제 했느냐? 바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를 굶어가면서 아무것도 일도 안 해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그들이 안식하던 날 평안히 쉰다는 개념. 여러분, 하루 종일 먹지를 못하는데 뭔 안식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첫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안식구 첫날이 이제 예배하기에 모였는데요. 그러나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안식구 첫날, 즉 일요일이죠. 지금은 오늘 주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안식일을 지켰어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청지를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편입되어서 함께 안식하는 안식일을 하나님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켰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모든 만물과 인간 창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들었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고 하나님도 7일째 되는 날 안식 쉬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가 완전한 창조라면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후에 또 새로운 창조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에 하나님의 계산 안에는 이 만물과 인간 창조는 모든 진짜 하나님이 하려는 창조의 한마디로 재료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김장을 할 때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김장할 때 보니까 그날 배추 사 그날 담그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요즘에 절임 배추가 있어서 그날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정통적으로 한다면은 배추를 사다가 심지어 우리는 옛날에 밭에 가서 뽑아오기도 했어요. 막 차를 가지고 와서 하루 눈 맞아가면서 뽑아오고 잘라오고 정해놨다가 씻고 절이고 또 안에서는 한마디로 칼 좀 쓴다는 분들이 양념을 만드는 막 작업을 하고 젓갈 넣고 막 끓이고 막 그렇게 해서 한 이틀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도 소금물에 절여서 쭉 힘 빼놓고 그러고 나서야 3일째 되는 날 보니까 김치를 담그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몸을 육혼을 만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준비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한 것은 제8일째의 창조를 위해서, 제8일 즉 첫날이죠. 첫날 창조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첫날 창조가 이제 안식구 첫날의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안식을 지켰던 유대교에서 참된 창조가 시작된 첫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죄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 예배는 뭡니까? 항상 죄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때문에 온 저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선처와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회복과 치유를 원하는 것이고, 또 심판과 형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어떤 용서와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게 뭐예요?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복으로. 그건 제사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해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로서 아버지를 좋아해서 아버지께 노래도 불러드리고 싶고, 여러분 아까 찬양했죠? 그 찬양이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 저 학교 갔는데 노래 배운 거 있니? 그러면 예, 배웠어요. 학기 중에 땡땡 배웠어요.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상해서 안 하죠? 엄마 아빠를 하면. 유아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앞에서 노래 해본 적 있니? 안 했어? 자존심 무지하게 세네고 맞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 하라면 하지요? 그죠? 웬만하면 성격이 아주 좀 문제가 있지 않으면 하잖아요. 근데요, 밝히자면 우리 애들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가만 보니까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키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정상적인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은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야, 학교 가서 노래 보니 학교적인 땡땡이 배웠어요. 그러면 뭐예요?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뭐예요? 명랑한 아이들은 앞에서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더 명랑한 아이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막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 아빠 앉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막 젓가락 2개가 똑같다는 등 뭐 그런 거 배웠다고 막, 그런 거 배웠다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또 이번에 와서 율동도 배웠다고 막 배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요. 내가 율동도 한번 해주고 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왜? 아버지와 나는 아들의 관계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예배 장소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제 형성됐고, 예배 날짜는 안식구 첫날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니까 이제 첫날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날 토요일까지 전부 다 예배 날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귀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웬만한 개혁교회보다 훨씬 소중해요. 그들은 말씀을 참 깊이 봅니다. 말씀을 엄청 사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소중한 게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때문에 하나 올무가 잡혀 있는 거죠. 안식일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안식일을 지킨 자만이보다 이제 안식구 첫날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은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으로만 끝나버렸어요.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직장 가지 않고, 안식일날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창조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첫날에 하나님이 나를 재료 삼아 창조물로 새롭게 나를 창조하는 그런 존재로 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옛사람의 모든 삶을 장례식을 치르는 게 안식입니다. 이제까지 수고했어. 옛사람아, 이민준아, 너 지금까지 참 고생 많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너의 삶은 여기까지야. 따라합시다. 여기까지야. 너는 요만큼 하면 됐어. 나를 이렇게 광야로, 정말 나의 어떤 그런 어둠으로 나의 죄성을 알게 하고 독성을 알게 하고 이런 것들 알게 했으면 됐어.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몸으로 들어갈 거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만 너 역할이 됐다. 그동안 네가 나에게 많이 수고를 했어. 병도 주고 절망도 주고 나의 한계도 느끼게 하고 때로는 거짓과 위장된 그런 것들로 나를 살게 네가 그렇게 해줬지. 여기까지 너는 됐어 하고 이제 완전히 그걸 벗어버리는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연합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을 뭐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제 안식한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도 안식한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6.25절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초실절을 이렇게 3일을 연속해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절기로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첫날, 창조의 첫날에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된 아들들은 뭐다? 그 첫날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최초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령세가 이루어져서 그들이 아들에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묻는 길을 세워졌잖아요. 이들이 보여서 뭐였습니까? 예, 그들이 방언으로 막 하나님을 높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해버렸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자랑스러운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예배는 토요일 날들이냐 금요일 들이냐 일요일 날들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날부터 우리는 이제 첫날 새로운 창조물이 됐으니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 생명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를 날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요일 날 금목사님 모여서 예배드려요? 이날 쉬니까. 전 세계 토요일 날은 쉬는 나라 안 쉬는 나라 다 있지만 일요일은 다 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짜를 택하면 일요일 날 하는 거지. 뭐 로마가 일요일 날 뭐 태양을 섬겼다는 뭔 소용이에요? 그 뭔 상관이에요? 예? 무슨 소용이냐고요? 뭐 토요일 날 그러면 태양을 섬겼으면 뭐 일요일 날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이날에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 일요일이라 이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보니까 안식구 첫날 주의 날에 예배를 드렸어요. 또 모였어요. 그때부터 로마가 일요일 날 쉬게 했으니까. 옛날에 별거 다 했어. 5일 일하고 쉬어보고 6일 일하고 쉬어보고 8일 일하고 쉬어보고 다 해봤대. 근데 가장 능률이 뭐냐? 바로 일요일 날, 이 첫날 쉬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지금 전 세계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날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새벽에 드리잖아요. 왜 그래 새벽에 드려요?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안 좋죠. 저는 솔직히 저녁에 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좀 늦게까지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좀 피곤하잖아요. 좀 늦게까지 자고 한 6시 반까지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어요. 금년 초에. 그랬더니 우리 남자 지체분들이 대부분 노동을 이렇게 힘들게 일하신 분인데 보니까 어느 날 전화 오면 8시에 보면 막 자고 있어. 뭐 나는 이해가 안 되지. 8시에 초저녁에 왜 잠을 자냐. 근데요, 나가서 한번 일을 해봐. 그냥 밥 먹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 예. 제가 사실 지금 아킬레스 건에 염증이 생겨서 지금 잘 걷지를 못해요. 근데 이번 주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같이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뭐라고 이거 잡는 거? 목발을 짚고 들어갈 지금 형편이 있어 사실. 아니 나도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요즘에 좀 내상을 많이 입어서 운동도 하기 싫고 안 했더니 보면 얼마나 98kg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빼야 되겠다 해서 요즘에 한 40일간 비만 안 오면 열심히 나서 뛰었어요. 막. 했더니 이제 무리게 됐는데 아킬레스건에 염증 생겼는지 어제부터 아프지. 오늘은 너무 더 아픈 거예요.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예.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짝발 짚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발 짚고 신부 같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라고. 나 오늘 치료될 줄을 믿습니다. 예. 자, 사도행 2장 46,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뭐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찬송가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어요. 어떤 예배 틀도 없고 그런 장소도 없어요. 이들이 모여서 뭐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는 게 그냥 이들은 예배야. 왜? 너무 좋아. 사도들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먹고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아버지를 높이는 거, 하나님을, 이게 이들은 예배란 말이에요. 날마다 모였어요.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 말씀 먹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일을 날마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 장소를 알았고요. 예배를 언제 드리냐? 날마다. 일요일도 토요일도 금요일도 아니고 날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냐?
자,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한테 예배한다?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신 분은 누구다? 성령과 성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예배는 누가 드린다? 너희가 드린다.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제자들이 훗날에 이들이 예배 드릴 때는 이들이 제자가 뭐가 된 거예요? 예, 사도와 되지만 동시에 아들들이 된 거잖아요. 성령 세례로 거듭나서 아들들이 되잖아요. 아멘. 예. 자,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예배 장소를 알게 됐죠.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안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알고 믿는다는 거죠. 이걸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장소를 알고 지킬 줄 아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 아들들만이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린다. 아멘. 우리 이번 집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일어섰잖아요. 세상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쓴 거예요. 몸의 신앙, 몸의 신학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그 몸 안에 있는 비밀들을 드러내고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도하고요. 그 그리스도의 몸의 구주가 누구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내가 몸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내가 붙들고 주권을 믿고 주권을 따라 살고 주권을 주장하고 주권을 나타내며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몸의 비전이 멋지게 있더라는 거지. 그 몸의 비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 이 5가지 말씀 이번에 선포됐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놨지만 이 5가지가 이루어지기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루어졌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크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4번째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방법입니다. 방법이라기보다는 방법도 맞지만 어떤 예배의 기준이죠. 예배자의 기준. 이 예배자의 기준은 4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이 4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만 안 갖추면 어떻게 안 됩니다. 이 4가지를 다 갖춘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첫째는 아는 것으로 예배합니다. 아는 것. 22절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자, 아까 말씀과 이어집니다. 21절에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이제 이런 장소가 아니지만 뭐라 했습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북쪽 산당에서 드리는 너희들의 예배와 제사는 뭘 모르고 하는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알고 드리는 예배다 이거지. 왜? 유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것이 뭐다?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왜 들어와요? 약속대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 한다 그지? 이 장소를 안다. 약속의 땅을 알고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해주려고 하는지 그걸 아는 자들, 그 아는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낯선 겁니다. 이 예배가 이상한 것입니다. 똑같은 찬송과 똑같은 성경인데 뭐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이걸 알아버린 분들은 전혀 이질감이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아는 분들은,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여기에서 안도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야 이상하다, 또 설교는 왜 이렇게 기냐, 여러 가지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버린 분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내 안에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것과 나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끝내 나를 아들로 세우고 부활의 몸으로 세우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들을 알아버린 분들,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손이 되게 하는 걸 알아버린 분들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자들은 아는 자들이고 그걸 버려버리고
위로 올라가서 산당 짓고 지들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고 진짜 복음을 대체해서 지 마음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모르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진단을 내려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에 살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뭘로 여긴다? 이방 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이지만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약속의 땅은 어디냐?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도성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우리가 들어갈 터가 지금 아직 건축이 안 돼 있어요. 터가 있더라. 터. 이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터가 천국에서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구약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살았지만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그건 약속의 땅이 아니다. 진짜 약속의 땅은 하늘나라에 터만 지금 그리스도가 터만 준비되어 있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온다 이거지.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3대가 그 억만장자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집을 건축하지 않고 텐트 생활하면서 그 무더위에 그 추위에 견뎌가며 그 터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았다. 이게 뭐다? 믿음이었다. 그들이 그 터를 소망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나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3대가 그 믿음으로 함께 삽니까? 항상 여기 된 비전을 서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3대가 걸쳐서 여러분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뭡니까? 그렇게 서로 대화하는 거,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거, 그것들을 다시 강조하는 거, 그것들을 다시 믿는 거, 그게 그들에게는 예배였습니다. 물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도 예배하며 제사를 드린 거죠. 고전 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몸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에게로 가고 바울에게로 가고 베드로에게로 파벌이 형성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베드로의 교회, 아볼로의 교회, 바울의 교회로 이렇게 엉망진창 다 폭망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서신을 급히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진 거야. 이 터는 누구도 못 만들어. 하나님만이 만드신 이 터야. 건들면 안 돼. 이 터는 이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만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져야 돼 하는 말씀을 3장에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가끔 어느 교회를 보면은 어떤 목사님의 이름을 붙여서 지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교회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 기념교회, 누구 기념, 그러면 안 됩니다. 이북 목사 기념교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자, 그래서 터이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반석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와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아들들이 될 것을 알고 믿는 분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지선받고,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여러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그 몸을 상속받아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고. 아멘. 이런 걸 알고 믿는 이들만이 뭐다? 이런 것을 내게 이루시는 그 아버지에게 감격적으로 그분을 높이며 아버지를 경외하며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앉아 있기만 해도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는 것을 가지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그냥 예배입니다. 아멘.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이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가사를 넣어가지고 노래하면 이게 더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음체도 상관없어요. 크게만 하면 돼요. 크게만. 크게 하면 돼요. 막.
하여튼 찬양 뭐야? 좀 튀어야 돼. 막 음이 픽살이 나고 튀어야 아버지가 깜짝깜짝 볼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잘하면 뭐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막 삑살이 나고 막 목소리도 걸걸하고 그러면 쟤는 야 노래도 못 듣는지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를 하는지 말이야. 이뻐 죽겠어 막.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죠. 예배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와 몸과 한 몸이 되어서 일어났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성부와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에요. 그래서 처소 또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를. 아멘. 근데 우리가 성전이 된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공유하며 함께 우리가 붙어 있는 거지 단독적인 내 성전이 아니란 말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뭐야? 성부와 성령의 성전이다. 우리가 전이다, 거처다, 처소다. 자, 그래서 한 몸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 함께 계속 건축되어 간다는 거예요. 리빌딩 되어 간다. 계속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양육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알고 다 믿고 있죠?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한 몸으로 지금 세워진 거죠? 이게 아는 거다. 이걸 아는 자들이 뭐다? 약속의 땅을 알고 약속의 땅에서 내가 어떻게 이루는 걸 이 아는 자들이 예배자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예배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알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알고 이 예배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예배자의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 한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영으로 그다음에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이 진리 안에 들어가고 영은 여러분이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들이 영이 되고 그 영이 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아는 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다. 노래 부르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예물도 드리고 춤도 추고 그리고 또 말씀도 먹고 이런 예배가 이렇게 지금 전부 세 가지의 조건을 구비해야만이 예배자가 된다.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영은 영입니다.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혼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생기, 니시메트 화임이라고 하는 혼을 집어 넣어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죠. 그리스도 영이니까, 아들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갔더니 뭐예요? 피도 주고 영도 주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이제 그 영의 지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감성, 영의 애지력, 영의 어떤 느낌, 영의 어떤 풍성한 그런 것들로 그 영의 영의 품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사는 게 진리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몸 안에 살아요. 이것을 여러분 아는 만큼 믿어버리고 실제가 됐잖아요. 지금 그 상태가 보다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는 것에 이게 다 연결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고 정말 아들이 돼 있으면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그 진리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1번, 2번, 3번의 예배자가 되는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번호 3번이지만 몸으로 예배합니다. 몸으로.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거는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몸. 여러분 우리가 1번, 2번, 3번만 하면 다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못 따라주면 안 됩니다. 몸이 반드시 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몸을 뭐라고 했어요? 산 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더운 날 오니까 시원하죠? 이거 더워야 되는데 막 옛날에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교회가 엄청 더웠어요.
선풍기 막 위에 천장에 그래 매달았어요. 막 좀 부자 교회는 천장에 막 큰 거 매달았어요. 그래서 그 집 빙빙빙 돌아가면요, 그 근처에 조금 그래도 시원해. 근데 시원하면 뭐예요? 옛날에는 교회 앉았으면 옆 사람이 그 몸 냄새가 다 났어요. 너무 덥고 땀 나고 하니까 막. 근데도 막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 옛날에는 참 그때 좋았는데, 제가 그때 목회했어야 되는데, 요즘 목회가 좀 힘들어. 그때 목회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기타 맞춰도 막 사람들이 기타 소리도 막 교회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여하튼 우리가 몸으로 예배하는 것을 제물이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몸이 희생을 해줘야 돼요. 몸이 희생해 줘야 돼요. 저도 아까 말했잖아요. 아킬레스 건염이 걸려서 지금 서 있기 힘들어요. 아파요. 근데 내가 이 몸이 아파도 해야 한다니까요. 몸살나도 해야 되고, 아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저렇게 줌으로 멀리서 들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몸이 없잖아요, 여기. 그러면 저분들이 예배자가 맞을까요? 네 번째 기준에서 좀 탈락될 위험성이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나요? 저만 보이나요? 예. 한번 여기 보여줘봐요. 예. 여기 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분산 지체들이. 어때, 예배자 같아요? 소파에 누워있는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 방송 끈 분들은 내가 조금 의심할 수밖에 없어. 지금 수박 먹고 있는지도 몰라. 예? 밥 먹으면서 예배드릴지도 몰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디 있든 간에 이렇게 몸을 희생해서,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몸으로. 자, 이렇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왜 이렇게 쓸데없이 군산회까지 이렇게 하겠어요? 쓸데없는 게 아니죠. 쓸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울산에서 왜 여기 옵니까? 광주에서 여기 왜 오십니까? 쓸데가 있으니까. 왜 그래요? 알았으니까. 이제 아는 것으로 예배드린 것입니다. 이제 그 영으로 예배드린 것입니다. 아들의 영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저분들이 외롭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죠? 자주 보잖아요. 저분들 실제로 못 만나잖아요. 근데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알았으니까 영과 진리, 생명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몸이 철저히 여러분 희생해도 좋다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예배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아버지가. 왜 찾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예배를 받고 그 예배자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아버지도 그런 예배자들을 찾는데, 근데 그게 누구라고? 아는 것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몸으로 예배하는 그런 아들들을, 그들의 예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예배를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내가 유치원 갔는데 이거 배웠어, 젓가락 두 개가 똑같디야, 그런 노래가 있었어. 그래서 그러면 들은데 그 노래가 얼마나 간단하고 우스워요. 젓가락,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 개가 똑같은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노래가 얼마나 짧아요. 저도 내가 이 노래를 왜 기억하냐면, 어렸을 때 누가 자꾸 노래를 시켜요. 나는 자존심 무져서 좀 내성적이었어요. 제일 짧은 노래가 뭐냐 생각해보니 그게 제일 짧더라고. 젓가락 두 개가 똑같다는 거. 그래서 맨 그것만 외우고 다녔다가 누가 노래하면 그것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 딸들이 노래를 막 작품성이 뛰어나고 음정이 들고 공기반 소리반 막 그런 거 따집니까? 그냥 하는 자체가 이쁜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냥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막 아빠 보여주고 싶어서 한다는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도 여러분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알고 예배드린 거예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가 고마워서, 아버지에게 정말 애틋하고, 그냥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나를 어쩜 이렇게 인간에게서 나를 선택하고 택해서 이렇게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몸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양육하시는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이렇게 나를 배려하시고 양육까지 도와주시는가. 뭐 너무 신비롭고 이게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냥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서 그냥 잘하는 보던 노래 부르자면 막 노래 부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 사랑으로, 우리 말씀이 사랑의 시간이잖아요. 이 말씀 듣고 이런 것으로 좋아하는 게, 아버지를 좋아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막 보라이트가 뭐 조명 쏘고 막 요즘 교회들 보세요. 뭐 그럼 캬바레처럼 해놨잖아요.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환해야 돼 좀. 그리고 가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불 끌 때가 있지만 그 불 끄는 것도 엉뚱하게 꺼서 문제지만 여튼 그 우리는 환하게 해서 서로 얼굴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냥 아버지가 막 그리워지고 막 이런. 그래서 여러분 찬송 때문에 노래 뭐 찬양이 좋아서 교회 왔다 다 그건 잠깐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좋아서 교회 왔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기는 막 오면 기도빨이 열리고 막 오니까 기도가 잘 돼서 교회 온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 아버지가 좋아서 와야 돼. 아버지가 좋아서 기도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찬양하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뭘 찬송한다고요?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이 꼭 있어야 돼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어렵죠 말이. 그럼 도대체 은혜의 영광이 뭐냐? 성경은 항상 어려우면요 앞뒤를 읽으면 다 풀려요. 위에가 뭐 나와요? 그 유명한 우리가 매일 하여튼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예배서 3장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창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것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은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다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다. 그래서 나를 아들 되게 하신 그 아버지가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아버지에게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배요. 이런 찬송을 불러야 예배요. 나를 아버지가 아들로 삼으셨으니 아버지에게 내가 오늘 노래 한번 멋있게 불러드려야지 막. 응? 그래서 여러분 교회 먼저 오라는 게 뭐냐면 주부를 보고 오늘 찬양이 뭔지 한번 보는 거야. 저도 10분 전에 와서. 우리 교회는 몇 시에 제가 예배가? 11시지만 찬양은 45분에 시작해. 응? 그럼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40분에 와서 여러분 뭐가 오늘 찬양 뭐지? 한번 다 보는 거예요. 연습해보고. 응? 뭐 찬양의 천재가 아닌 이상은 나는 그냥 보는 대로 막 노래가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버지한테 올라가면 노래를 멋있게 한번 해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안 써놨지만 12절에 가면은 이러한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12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들들을 찬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여러분 아들들이 아버지께 찬송도 하지만 아버지가 또 아들들을 향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애들 키우는 거 보세요. 엄마들이 갑자기 래퍼들이 되죠. 래퍼 기저귀 갈면서 애들 키우고 모기시키면서 그냥 합니까? 노래 막 부르고 막 노래 가사 지어갖고 막 하잖아요. 음정도 안 맞는데. 근데 다 잊어버렸나 봐. 사랑으로 안 키운 것 같아 애들을.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여러분들 노래 안 불렀어요? 흥얼거리고? 여러분 아들들 딸 기를 때 안 했어요? 썩을 놈의 똥을 싸고 그랬습니까? 똥을 이렇게 바가지로 쓴 거예요? 막 그랬습니까? 나는 우리 한 사람 보니까 나는 우리 애들이 이뻐하지만 똥 싸고 준 사람 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 안 사람은 똥도 이쁘다는 거예요. 또 손에 똥이 묻은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오는 거예요. 막 이쁘다고 막. 나는 막 싫다.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애들 막 목욕시킬 때, 또 먹을 때도 그냥 거의 그냥 쇼를 하잖아요. 맛있어. 막 거짓말도 막. 간장에도 비비는 거 하나 계란 넣고 비비는 거. 뭔 맛있어 그게. 근데 맛있다. 거짓말 쳐가면서 막 노래 불러면서 그렇게 다 키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요. 아버지도 우리를 노래한다. 사랑하는 민준아, 네가 오늘 나를 그냥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서 막 아버지도 노래한다고 예배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고 아버지는 우리를 찬송한다고. 예배서 사도행전 2장 20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네, 주간의 첫날은 이제 첫날 안식일 첫날 주일날 말합니다. 주일날 바울이 이제 이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또 이제 전도로 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날 때 안식일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때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광고를 잘 안 하잖아요. 광고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끝나고 나서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우린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 때 하나의 또 방법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아멘은 뭐예요?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입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시인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아들이 되고 부활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고 영원한 천국을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시인하는 것이보다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가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노래로도 아멘하고 기도하고 나도 아멘하고 또 뭐예요?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면 아멘, 약속의 말씀이 아니면 아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된 말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아는 것으로 약속된 것으로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 양식의 말씀이면 여러분들은 뭐한다? 아멘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이게 예배다. 근데 여러분 계속 인생을 축복하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대인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또 재정관리를 잘하는 방법, 노후를 잘 준비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아멘하면 안 되시겠죠. 그건 아버지가 영광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얘가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복되게 하는 것은 아멘이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복되게 하는 이 언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지 말고 절제하지 말고 아멘하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뭐다? 예배다. 그게 예배자다. 빌립보 1장 2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다? 나의 몸의 구주신 나의 주님이다 라고 시인한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걸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네, 우리 예배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선포하는 게 성령을 선포하는 게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약속과 생명과 언약과 이 모든 것들을 막 양식을 주어서 여러분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그리스도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게 양식의 생명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증거할 때 아버지는 뭐예요? 저로 인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뭐다?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저도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도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이죠. 네. 고전 16장 2절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즉 예물 드리는 거, 헌금하는 것도 매주일 첫날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갔을 때 급격하게 했을 때 바울 목사님 가면 그때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돈을 걷고 그러지 말아라 해요. 바울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에 자꾸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바울에게 한마디로 이 비용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만 안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만 천막 채는 일을 잠깐 했을 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사례를 받은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거의 다 사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타지에 가면서 그곳에서 여러분 먹어야죠. 집도 구해야 되죠.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재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헌금을 매주 해가지고 모아놨다가 사도 바울이 오면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서 몇 년 있다가 또 다음 목회자 장로를 잘 세우고 자기는 또 다시 떠나고 이런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뭐냐? 바로 예배, 매주 첫날 예배 때 찬송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지만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죠. 예배 중에.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라기서를 보면 딱 나오는 거죠. 3장 10절 11절에 왜 10의 1을 드리느냐. 10의 1을 드린 것은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10의 1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신 아들들만이 10의 1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10의 1이 다시 돌려주면 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먹을 양식을 또 만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10의 1을 예물을 드리게 했잖아요. 여하튼 이 예물도 그래서 예배 가운데 초대교회 보니까 있었다. 교회 건물도 없었지만 제대로 없었지만 이렇게 있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찬미를 했습니다. 찬미에는 찬송도 드리고 시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때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우리 기회 지체 중에 예배가 전에 주일 전에 엘더로 현재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주중에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제가 썼는데도 주님이 은혜로 쓰게 하셔서 이걸 한번 꼭 예배 시간에 발표하고 싶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찬송시도 있으며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도 필요한 거죠.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무 노래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럼 좋아요. 그럼 특송 하는 시간에 좀 목장별로 하는데 이렇게 좀 미루고 그분들이 한 주간 또 먼저 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다 구비했다면 구했죠. 예배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으면 진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체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께 노래하고 싶고 그분께 내 믿음의 고백을 예물로 꼭 드리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와서 내 예배에 성공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더 큰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